안녕하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결국 후회를 낳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고 인생은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결국 불안과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후회를 막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를 제시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용구가 아니라 모든 길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 인생의 길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불확실에서 평안으로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리는 결정은 결코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삶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알면서도 미루거나 외면하면 나중에 더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이라도 즉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후회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을 즉시 따라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수확만큼은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거둔 것은 쭉정이라면 이 해가 가기 전에 반성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문을 보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기 정체성을 속히 깨닫고 구세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잘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유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이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하늘에 떨어진 사람인 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도도하고 교만한지, 그래서는 그 마음에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20편 12절 기도했습니다. 그 심령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 문제에 부딪혀 진정 갈등해 본 사람만이 진리를 찾게 되며 찾아도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깊은 갈등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일 옥토밭 과정입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했듯이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 성공자입니다. 아무리 자색 옷을 입으며 잔치하며 연락해도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지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최후의 승리를 거둔 진정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수십 필의 약대의 상품을 가득히 싣고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는 대상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교훈입니다. 중국의 비단길 유명하지요. 비단값이 금무게와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라비아의 대상은 유명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일을 잘 되면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상이 그들의 꿈이었고 모이면 대상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모험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이익만 남긴다는 보장도 없고 유능한 상인들과 그룹을 만들어야 하고 지나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달려들 때 싸워야 하므로 군사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마저 잃기도 했으며 음식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두고 온 가정의 아내가 기다리다 지쳐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공한 확률이 높지 않는 일종의 투기였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상은 사람들의 보랏빛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길이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본, 기술, 시장 경제, 요즘 같아서는 노조와의 갈등까지도 해결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보편을 능가할 뛰어난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15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맘대로 매사를 결정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먼저 나를 향하신 큰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하고
목회할 사람은 목회하고 농사할 사람은 농사하고 고기 잡을 사람은 고기를 잡아야 그것이 1차 성공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므로 항상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의 모든 지식도 옳게만 보지 말고 옳게도 봤다가 거꾸로도 봤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은 없는지 찾고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 지식에 세뇌되지 말고 10배, 100배의 뛰어난 은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성공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6절로 17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고 성령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는 성도들로서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듯이 우리 함께 힘을 합해 주의 사역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다가는 실망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깨달아 두 손 들고 예수 앞에 나아오고 내 뜻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주의 뜻만 추구하고 자기 가치를 다 던져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써 살아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